오늘은 소발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독서 이야기 오늘 첫 시간 시작했는데 첫 시간이지만 듣고 이거 시작 잘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쌓이면은요 굉장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그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우리 다 깡통이다, 깡통. 텅 빈 깡통.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올바른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꽉 차죠. 그래서 빈 깡통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것이고, 또 이런 독서를 통해서 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욥기 설교제 제목의 부제도 이렇게 달았지만은 욥기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서도 우리 시대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는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대의 복음이 너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어 버리고, 오늘 불순응 참 오랜만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영유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대를. 근데 그런 신앙을 배우지를 못하고 타협, 또 황금 물질 만능주의 이런데 많이 신앙에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전도서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욥기 설교를 할 때도 이거 우리 시대에 더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도서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복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를 배움으로 우리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3대 1의 싸움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엘리후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엘리후가 1장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한 번에 6장, 7장 상당히 많은 분량을 말합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욥이 반박할 기회가 없어요. 반박을 못합니다.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질문이 형식이지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뭐에 대한 답변입니까? 욥이 항변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응의 원리는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 자기같이 의인들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욥도 보세요. 그러고 보면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돼, 고난을 당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철저한 보응의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세상은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욥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로만 얘기했지만 욥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응의 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또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둘로 나눠져요. 그 둘은 하나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에 대한 답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세요. 욥, 네가 나를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3대 1로 붙었어요. 욥은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한 방씩 먹이는데 욥은 정신없어요. 3대 3명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욥은 힘들었고, 더구나 친구들은 모두 몇 번 충고합니까? 3번, 3번, 2번, 8번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8대1로 붙은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욥이 힘들었겠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 3,000m로 달리는 거예요. 3,000m로 달리는데 저는 혼자 3,000m를 다 달려야 돼요. 근데 상대편은 3명이서 나눠서 달리는 거예요. 3,000m를.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상대가 이겼어요? 상대가 이기죠. 자기들은 숨이 깔딱깔딱하면 교대, 숨이 깔딱깔딱하면 교대. 이렇게 3,000m 가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0m. 3,000m를 어떻게 뜁니까? 저는 요즘도 한 번씩 뜁니다. 뛰는데 목표가 500m예요. 500m를 안 쉬고 계속 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 짐작에는 한 300-400m 쉬면은 뛰면 더 못 뛰는 것 같아요. 1000m로 뛰는 것은 그만큼 힘든데 3000m를 어떻게 뜁니까? 근데 친구들은 3대1로 바톤 터치 하면서 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욥은 힘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두 번째 충고에서는 여전히 봉의 원리에 따라서 근거해서 충고를 하는데 첫 번째 충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동정심이 안 보여요. 네가 이제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첫 번째 충고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충고에서는 악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발이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욥이지요. 그러니까 소발은 이 두 번째 충고에서 처음부터까지 너 그다가 망해, 너 죽어, 하나님 심판받아, 네 천벌 받고 싶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소발의 두 번째 충고 서론이에요. 욥이 빌닷의 충고에 항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은 마음이 내가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지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네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더 말을 참고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두 번째 충고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욥은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항변하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19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학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구나. 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옆에서 소발이 듣고 있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내가 조급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싸우팅이죠. 만일에 소발이 진짜 부끄럽게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 욥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일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충고한답시고 이렇게 했다. 정말 미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끄럽게 얘기했다면. 근데 자기 말로는 네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 둘째 충고를 시작한 것을 볼 때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내가 참고 있을 수밖에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의미로 말하게 되는 것인데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2절 3절 예, 자기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을 이렇게 탁 풀어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조급함, 그 마음으로 말을 시작한다 하면서 서론적으로 말하지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끝까지 다 그 말인데 4절부터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둘째 충고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욥도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합니다. 하는데 근데 욥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보편적 악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했을 때 이 악인은 누구로 지칭합니까? 욥을 지칭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20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너 알잖아. 그 말이죠.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죠. 심지어 그 형통함이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똥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예, 결국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잠깐 형통했었지만 네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자기 똥처럼 망할 것이다.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소발은 그동안 욥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올렸던 것 같아요. 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걸 또 올리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들의 충고에 승복하지 않고 항변하자 악인으로 여긴 것이죠. 따라서 욥이 잠깐의 형통했을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망할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뭐처럼? 똥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은요,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너무 격렬한 표현입니다. 결국 욥을 더러운 똥에 비유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 안 하죠. 오로지 망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친구들의 충고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렬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충고가 감정적으로 흐르면 충고가 될까요? 안 되지요. 싸움이 돼버리지요. 싸움이 돼요. 그러면도 충고한다는 것은 악담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충고가 감정적으로 치달아 버리면 멈추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해버리는 것은 악담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뭐 별로 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말로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저는 논쟁, 토론도 조금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하고 말로 붙어보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아마 검찰에 관한 평가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뜻이 다른 것을 보고 말을 딱 멈췄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딱 멈췄어요. 아들하고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지금 어떤가? 지금은 이제 그 뒤로 정치 이야기 서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둘이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생각이 같더라고요. 저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격화될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겨먹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좋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말로 끝까지 싸워먹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을 멈추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사실 이런 것은 전도서가 가르칩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요. 왕이 아무리 어리석고 왕이 아무리 밀어내도 왕이 부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 등에 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왕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발은요, 심지어 악인의 자녀들을 거론하면서까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11절 그의 그와 함께 흙에 눕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지요. 악인의 자녀들은 살 길이 막연해서 구걸하며 연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구걸해서 얻었을지라도 도로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악인의 자식들은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기세가 청년같이 등등할지라도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딱 떠올랐을까요? 자기 자식들이죠. 그렇죠? 예. 악인의 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청년같이 강장할지라도 다 땅바닥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떠오르겠어요? 자기 죽은 자식들이 떠오르겠죠. 그럼 보세요. 소발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욥이 자기 죽은 자식들을 떠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소발이 얼마나 분이 가득 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발은 그만큼 분이 나 있었고 분이 가득해서 말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죽은 자식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은요, 비겁한 짓이에요. 비겁한 짓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비겁한 거. 친구 사이에 농담하는 것들이에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될 농담 중에 하나 뭐냐면 상대의 인신을 흠잡아서 하는 농담. 뭐 코가 어떻니, 눈이 어떻니, 뭐 생긴 꼴이 어떻니, 뒤통수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담하는 것은요, 농담 중에서 저질입니다. 별로 좋은 농담이 아니에요. 소발은 욥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자식들이 더 올려질 만큼
그런 상황에서 죽은 자 악인의 자식이 엎드러질 것을 말하므로 요업에게 죽은 자식들을 더 올리게 했는데 참 잘못한 거죠. 이런 사실을 보아도 소발의 마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충고한답시고 해도 긍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의인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신가요? 악인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기를 언제 망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돌이키라고 애를 태우고 있을까요? 애를 태우고 계시죠. 그래서 니느웨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충고한다면 우리에게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왜 망한 줄 아냐? 네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서 당한 거야 하는 말과 같아요. 전부 다 2인칭 화법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악인의 음식은 그 뱃속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13절 14절 예, 악인이 악을 달게 여기고 혀 밑에 감춰가면서 사탕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독사의 쓸개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쓸개 맛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조기나 생선 손질할 때 손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쓸개즙을 건드려 버리면 어떤 맛이 나죠? 예, 쓴맛이 나서 먹지를 못해요.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악을 달콤한 사탕에 비유한 말인데, 악인은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혀 밑에 감추거나 입에 물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감출지라도 그것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악인의 재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며 독사의 독을 빨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15절, 16절 그가 그는 결국 재물을 거머쥐었을지라도 다 내놓게 될 것이다. 보세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누가 연상이 되죠? 욥이 연상이 되잖아요. 아까 악인의 자식들을 얘기할 때도 욥의 자식들이 연상이 되고, 여기서도 재물을 말했는데 누구의 재물이 연상이 됩니까? 욥의 재물이 연상이 되죠. 상식이에요. 상식. 20장 17절부터 19절은 악은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엉긴 젖은 뭐냐? 버터예요. 버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터를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저도 버터 잘 안 좋아합니다. 버터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요즘 앙버빵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앙버빵. 드셔보셨어요? 전 2번 먹어봤습니다. 2번 먹고, 첫 번째 먹고는 탈이 없었는데,
두 번째 먹고 탈나서 그냥 화장실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앙버빵이라는 것은 팥과 버터 덩어리를 같이 넣어서 만든 빵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들으니까 앙버빵을 어떻게 먹으면 뭐 장염이나 어떤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소금만 아니라 중독 이런 얘기에서는 버터가 그들의 일상에서 우리는 버터는 조금도 안 발라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터를 우리 잼 바르듯이 발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버터 얘기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꿀과 엉긴 젖 이런 것은요 어떤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풍요. 보세요. 17절 그는 17절 18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꿀과 엉긴 젖 뭐가 생각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생각나지요.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그 젖과 꿀이 엉기는 강은 보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이지요. 꿀과 버터는요 풍요를 상징하고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죠. 음부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음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옥입니까? 음부라고 하는 말은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찾으러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그 뭐 지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말은 단은 세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무덤,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의인이 가는 곳, 악인이 가는 곳에 따라서 음부가 어딘지 달라지겠죠.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경우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보러 음부에 내려가겠다. 죽는 날은 도토될 수 있겠고 자기 아들이 가 있을 곳, 가 있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안 되는데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19절 같이 봅니다. 이는 앞에서 악인은 망할 것이다 했고 악인의 자식들도 청년같이 강장할지라도 땅에 엎어질 것이다 했고 또 재물도 다 날아갈 것이다 했고 젖과 꿀에는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는이라고 한 말은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은 왜 친구들은 지금 읽은 계속해서 욥을 충고하면서 욥이 왜 망했다고요? 왜 당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당했다 이렇게 말했지요. 기억나시죠? 예, 죄 때문에 당했지. 너희 자식도 죄가 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가 뭔지 여기서 넘겨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뒤에 가서 보세요. 욥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였다. 우리 종들이 와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종의 말을 무시한 적이 있었더냐? 과부가 와서 나한테 사정했을 때 내가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었느냐? 오단벌이 없어서 헐벗고 온 사람들을 내가 양털로 옷을 입혀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넘겨짚은 것이죠. 넘겨짚었어요.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쟤는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짐작이 돼요. 이만큼 나이들을 먹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짐작이 됩니다. 그 짐작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단합니까? 예측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 제가 아마 남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면 아마 우리 영광이하고 말한 것 외에는 아마 이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중국 가서 자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제가 암흑의 장로님 누구, 아들 누구 있잖아요. 예, 알아요.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조금 우리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좀 성실성이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걔가 그 부인이 어느 날 이혼하겠다면서 찾아와가지고 이혼에 대한 이유 쭉 나열했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그럼 그렇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오라고 했어요. 아무개야, 니 좀 와봐라. 안 온 거예요. 이 자식이 뒤가 부리니까 안 왔구나 하고 단정해버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며느리가 사용했던 카드 내역을 쫙 뽑아서 영수증까지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한쪽 말만 들어본가. 물론 오라고 했을 때 안 왔으니까 이도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넘겨짚은 건 그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양쪽 말 안 들어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가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옳다고 말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상황을 보고 예측하고 예단해서 넘겨짚습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소발이 범한 잘못 중에 하나 그런 것이지요. 이는 왜 그렇게 당했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지가 고생하지 않은 남의 재산도 다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한 것인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욥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지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사람은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 있지만 까닭없이도 당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전도서도 보세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고난 안 당합니까? 의인이라고 항상 의롭게 삽니까?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지혜롭게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알아도 지혜롭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패성이 항상 지혜롭게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욕심에 사로잡혀 보세요. 지혜자도 어두워집니다. 미쳐요.
지혜자를 미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욕심 버리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20절부터 29절입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평안이 없고 풍족할 때도 괴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악인이. 20절,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풍족할 때도 괴로울 것이다.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어요. 결국 망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함이라. 누가 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재난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함이라. 결국 악인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는 이유는 모든 재난을 주시는 손, 곧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안 주시느냐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악인도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서도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단순하게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탁 찍는 것은 붕어빵 찍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 두 번째 충고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첫 번째 충고할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충고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판만 얘기해요. 23절부터 28절 보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위에 비같이 쏟아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또 전쟁에 나서 철병기를 피합니까? 그러면 로다살로 꿰뚫어 버릴 것이고, 또요 몸에 맞은 화살을 몸에 맞았는데 딱 빼낸다면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의 쓸개에서 나오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한치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로다살을 쏜다 라고 했습니다. 철병기가 강합니까? 놋이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청동기 시대가 더 강했습니까? 철기 시대가 더 강했습니까? 철기 시대지요. 청동기 시대가 왜 문을 닫습니까? 철이 발견되면서부터 청동기는 더 이상 전쟁 무기로 쓰이질 않아요. 약하거든요. 철은 부러져도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병기를 맞고도 피한다면은 그보다 약한 뭐로? 노다살을 써서 꿰뚫어 버릴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치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말 그대로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마다 조태준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무서워하는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지 말할 짓을 안 하는가?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은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진노하신 하나님도 언급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것을 조금 잘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뼈도 못 추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욥은 지금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프레임을 갖다가 붙여버렸어요. 넌 죄 때문에 망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망했다. 얼마나 큰 실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발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발의 말이 충고가 됐을까요? 위로가 될까요? 소발이 한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질까요? 물론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당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오기가 나서 안 받아들여요. 전도서를 보며 학대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위로다고 말합니다. 위로. 전도서 4장 1절 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조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조가 없도다. 힘이 없어서 학대를 당하지만 그러나 학대당하는 자에게는 뭐는 있어야 됩니까?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눈물뿐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아픔의 눈물이죠. 서름의 눈물이죠. 굴욕적인 눈물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쭉 보면 학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혜자도 학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뭐에 사로잡히면? 권세와 부의 노가, 권세와 부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지혜자도 학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학대하는 자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이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세고 부라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도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사실을 보면 말로 끝장내려라고 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하고 말하시거든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왔을 때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뭐 자랑했습니까? 돈 자랑했어요. 자기의 내탕으로 열어 보이면서 내 봐라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돌아가가지고 왕이요 유다 히스기야한테 돈이 어마하게 많았어. 우리 한번 치러 갑시다. 그게 전쟁의 동기가 됐어요. 그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는 말이 괜찮아. 내 때 망하지 않으면 괜찮아.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망한 거 괜찮아. 내 때만 안 망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히스기야는 열왕기서를 볼 때 가장 경건했던 왕 3명 가운데 1명이라고요. 그런 경건한 왕도 이런 망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항상 저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혜자도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럽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항복하 가라. 거기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나요? 노멘 이랬다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다 쫓아 보내버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야죠. 예레미야는 아니요. 하나님이 70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에 가세요.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자식도 낳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사십시오. 하나님 그때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0년이라고 해도 아멘 해야죠. 그죠? 보세요. 듣기에는 누구 말이 듣기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 이런 식의 말에만 아멘 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딱 씻어내는 것이 뭐냐?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 전도서를 자주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가 마치 비누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에 띄워놓고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한번 씻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이처럼 더럽혀진 신앙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안 읽으실 겁니다. 하나 정말 그런 줄 아신다면 좀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좋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놀러 안 다니고. 응? 만일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진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참 신앙 가진 줄 아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그 애가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끌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게 3장 22, 23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니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위로지요. 진정한 위로예요. 심리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에 전쟁 끝난 뒤에 베트콩한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포로로 똑같이 잡혀서 똑같이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꿈을 꿨어요. 항상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미국 가서 고향에 가서 지낼 것이다. 우리 미국 정부가 협상해서 우리를 내년 봄에는 다 데려갈 것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포로 주제에 그렇게 한없이 꿈을 꾸고 꿨는데 그 꿈이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와요? 뭐가 밀려옵니까? 더 큰 절망이 밀려오는 거라. 더 버틸 힘이 없어. 그래 다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뭐냐?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 있을 것이다. 내년 봄에는 집에 갈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집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답니다. 그냥 오늘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얻어 맞아가면서 그날 희망도 없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돌아갈 것이다. 꿈을 꿔도 똑같이 꿈을 꿔도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명시적인 꿈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꿈이지만 보편적인 꿈이에요. 보편적인 꿈입니다. 근데 뭐가 현실이에요? 보편적 꿈이 현실이에요. 명시된 꿈이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임수예요. 스스로서는. 그런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픕니까? 아파요. 오늘도 힘들까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게 진짜 꿈이죠.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런 소망은 다 이루어집니다. 참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